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그림 하나 좀 같이 보고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저도 미술을 그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열심히 중고등학교 시절에 시험은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론 공부를 열심히 해서 100점을 맞았는데 미술 점수는 맨날 양, 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림을 못 그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림 보니까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라는 제목인데 독일 낭만주의 회화를 대표하는 카스파 프리드리히라는 작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꽤나 유명한 그림인데 검은색 망토를 입은 한 남자가 가운데 있죠. 그리고 안개로 둘러싸인 산과 그리고 벼랑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그림 속에 나오는 풍경은 이 땅의 현실 세계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어디를 보아도 안개에 가려져 있어 뚜렷하게 보이는 곳이 없어요. 분명한 것도 없고요. 아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이만큼 불분명하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작가는 이렇게 안개에 가려진 세상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더군다나 바위에 서 있는 남자를 보면 혼자 있죠. 언뜻 보면 그림의 가운데 있어서 사실 주인공처럼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림을 둘러보면 그가 진정으로 편하게 기대어 있을 공간도 없고 걸터 앉을 자리도 없어요. 홀로 서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고독해 보이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목이 방랑자잖아요. 방랑자라는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죠. 이 남자는 다시 또 길을 떠나야 합니다. 알 수 없는 그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며 방랑해야 하는 처지가 바로 이 남자죠. 저는 이 남자를 보면서 오늘 이 현실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속에서 고독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현대인들, 날마다 만나게 되는 문제들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때로는 이유도 없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그런 현대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안개 바다 위의 방랑자와 같은 이 사람의 심정이나 느낌 혹시 가져본 적은 없으십니까? 믿음 생활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주위를 둘러보면 뿌연 안개와 같이 둘러싸여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내가 지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혼돈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마도 있으실 텐데요.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욥도 사실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아멘. 이제까지는 그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귀로만 들었다는 고백은 간접적으로 들었다는 체험이에요.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체험한 것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의 말과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아마도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교훈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종교적인 전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세워왔던 신학적인 이론도 있어서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욥이 하나님을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불완전한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관념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뿌연 안개에 가려져 있는 것과 같은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이 이제 어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분별하게 되었고 나의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모든 부정적인 마음들, 의구심들, 의심들 다 떨쳐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고 세상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던 욥이었지만 그가 그동안 하나님을 봐왔던 모습은 마치 안개 바다에 가려서 제대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경험하게 되었고 체험하게 되어서 아무리 기가 막힐 웅덩이다 하더라도 그 깊은 수렁일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욥의 고백을 보면서 나도 욥처럼 날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욥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귀로만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고 삶으로 체험하게 되며 순간순간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리고 만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있으셔요.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에도 나오신 여러분들이 귀로가 아니라 눈으로 그리고 삶으로 그리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게 되신 줄 믿습니다.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는데 그 하나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이 욥의 경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욥이 알았다는 거죠. 아오니.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그리고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욥이 알았다라는 겁니다. 이전 번역의 성경을 보면 못하실 일이 없으실 하나님을 무소불능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요. 무슨 계획이든지라는 말을 무슨 경영이든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말이며 하나님은 모든 것의 경영자, 즉 주인이시다라는 욥의 고백이에요. 얼핏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능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했습니다. 나는 온전했는데, 나는 정직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났는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냐고 늘 하나님께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욥은 몸부림쳤습니다. 그런데 욥이 눈으로 보게 되고 그의 삶을 통하여 체험하게 된 하나님을 통하여 그가 답을 얻었는데 그것은 내 일이지만, 내가 관계된 일이지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다는 것. 그리고 권리는 결코 인간이, 아니 어떠한 인간도 침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주권이다라는 것. 그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토기장이가 뭘 만들죠? 토기를 만들어요. 그런데 그 토기에 대한 권리는 누구에게 있어요? 토기장이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인간에 대하여, 그리고 그 피조 세계에 대하여 권리가 있으시다는 거예요. 욥은 그동안 생각했습니다.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해야 하고 반대로 의인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복을 받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욥의 생각이었죠. 절대적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의 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욥은 2절의 이 고백과도 같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 인간의 삶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날마다 온전하고도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욥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 세계 가운데서도, 아니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의 현장도 우리가 새롭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아시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던 그 이야기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하고 있었다는 거죠.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그토록 미워하는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그 요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때로 우리가 보면 악한 자가 강성한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도, 그러나 무소불능의 하나님, 결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도 회방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이 온 세상 가운데, 이 피조세계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욥이 눈으로 보았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욥이 깨달았죠. 그러고 나니까 욥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이 오늘 말씀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 욥, 그러자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바로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자신은 하나님과 친구들이 잘못한 것으로 알고 실컷 떠들었는데, 알고 보니 정작 잘못한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극한 고통 속에서 앞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짓거려댔던 자신의 생에 대한 여러 가지 불평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흐리는 자신의 허탄한 그 말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인지를 깨닫게 되자 자신의 무지하고 무책임한 언사를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상황과 환경을 생각해 본다면 그럴만
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말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이 변론을 하죠. 친구들보다도 더 많은 말을 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욥이 깨달은 것은 그가 말한 말 대부분이 무지한 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깨닫지도 못한 일에 대한 말이었고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에 대한 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도 우리의 말을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리켜 자기 피할 시대라 말하죠. 무언가 말을 많이 해야,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야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의 말을 더욱더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 기도했던 그 시편의 기자처럼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말을 지키고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말을 아끼고 입술을 다스림으로 인하여 날마다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을 알게 되었던 욥이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 4절 말씀은 사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앞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욥이 따라하는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책을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알거든 대답하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욥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오늘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욥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많은 말씀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욥은 이 말씀이 더욱더 깊이 너무나 중요하게 다가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다시 그대로 되뇌이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담아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참된 지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마음에 담아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무나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중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니까 욥이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어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완전한 교훈의 말씀을 구하고 있다는 거죠. 그 교훈은 말만이 아니었어요. 당신께서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 말씀이라는 그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말만이 아니라 일이요, 행위요, 역사다.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말을 듣고 말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행동까지도 내가 그 말을 받아서 내 삶 속에서 말씀 그대로 따라 살겠다는 욥의 의지를 이 말에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담아 묵상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그런데 묵상하는 것이 행동으로까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알고만 있고 행하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변화라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믿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담겨진다면,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새겨 말씀대로 행하게 된다면
우리가 참으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었다는 그 온전한 고백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그 마음의 말씀을 새겨 날마다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실천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6절을 보면 이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욥의 진심이 담긴 회개 고백입니다.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라는 이 말은 지난날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자신의 기준으로 행동한 그 모든 일을 내가 스스로 미워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깊이 반성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내가 벗어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말은 과거의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크게 슬퍼하고 애통한다는 의미와 함께 이제는 나의 생각도 바꾸고 나의 마음의 태도도 바꾸고 나의 행동도 완전히 바꾸겠다는 그의 철저한 각성과 변화에 대한 의미가 바로 이 말에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체험,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경험은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끌게 됩니다. 깊은 반성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자기 부인과 철저한 회개가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욥과 같이 날마다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회개의 자리에서 날마다 온전하게 서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을 우리가 회개해야 될까? 아마도 욥기 전체를 살펴보면 이 두 가지를 회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이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졌죠.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의 모습, 아마 그것을 회개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모습 많지 않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런 고난이 있어야 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야 합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지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니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원망하기도 했던 그런 모습,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욥과 같이 이 모습을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절대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순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나에게 고난을 주셨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셨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 때문에 내가 지나가야 할 고난이라면 이 고난마저도 달게 받겠다는, 이 고난의 잔을 드러내겠다고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순복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지요. 신방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방 기록 카드를 보니까 이분이 뇌수술을 받으셨어요. 그 지금은 많이 회복되었다고 했지만 그 뇌수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눈도 어두워져 가고 시력도 점점 잃어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대체 집사님 왜 뇌수술을 받게 되셨나요? 머뭇거리시는 그 집사님 말이 맞아서 그렇다고, 남편에게 맞아서 그렇다고,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동안 구타와 폭력으로 인하여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냈고, 심지어 막내를 태중에 가지고 있을, 그래서 이제 낳을 날이 며칠 남지 않은 그날에도 술에 취한 남편에게 폭행을 당해서 그만 기절을
한 상태에서 출산을 했다는 그런 안타까운 고백을 들을 때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기도 제목이 그런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남편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 남편을 위한 기도 제목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고난의 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선하신 뜻이 있기에 이 고난의 잔을 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그 집사님의 모습에 또다시 욥의 고난이 묵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아직까지 이유를 모르는 고난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 주님 앞에 묻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길을 끝까지 잘 견뎌 주 앞에 순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욥이 회개했던 것, 그것은 아마도 그동안 사람들에게 보여왔던 자신의 의로운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욥은 친구들과의 변론에서도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행실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그는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에게 의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고 11조와 감사원금을 드리며 봉사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 혹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어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욥은 자신의 교만한 모습을 깨닫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나의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고 나의 가식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욥처럼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남이 체험하고 남이 깨달은 주님에 대해서만 내가 주님을 안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신의 삶에 몰아닥친 그 엄청난 고난의 자리에서도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되었다고 고백했던 욥의 모습, 그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늘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할 그 티끌과 재 가운데서 내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